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이 어려워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체험되는 귀한 예배로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새 찬송가 27장, 예전 통일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새 찬송가 218장, 동일 찬송가 369장입니다. 새 찬송가 218장, 동일 찬송가 369장 찬양드립니다.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영체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봉헌의 시간 같습니다. 우리 지금 드린 찬양 1절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영체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건이 예배 드리기에 참 좋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예배 드림에 있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로 삼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여러 명목으로 받으셔야 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하여서도 간구하오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질병을 없애 주시고 고초당하는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이 깃들어지도록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여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 363면이나 364면쯤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조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읽은 것으로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삶에서 역사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나눕니다. 피차간의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만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절을 따라 서식지를 옮기는 새를 일컬어 설새, 철새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철새가 이동한다는 이 설의 이유는 환경입니다. 새끼를 기르고 생활하는데 먹이가 풍부한 장소, 또 그에 따른 적절한 온도는 장점이 되기 때문이겠죠. 학자들은 이를 생존을 위한 적응 현상의 하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이야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요 정기적으로 옮겨 다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텃새요.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이 텃새가 철새처럼 이동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철새가 텃새처럼 한 곳에 머무른다는 정보를 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인간들이 철새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늘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태도, 그런 사람들이죠. 일관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 정세에 따라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 바로 기회주의자입니다. 사실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가치관과 문명이 달라지는 세상 속에서 초지일관 한 곳에 변하지 않는 모습을 지닌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자칫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낙인 찍히거나 도태되어 패배자로 몰리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유함 혹은 독창적이라고 또 존경하고 높임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듯합니다. 게다가 경제적인 타격이나 생활활동 반경의 제약으로까지 내몰리면 그 두려움이나 소외감, 또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붕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 또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대가 요구하고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태도로 바꿔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볼 때는 배교와 배신 혹은 변절이면서도요. 또 스스로를 추스릴 때는 이런 모습을 변하다, 적응과 사교적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결국엔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새로운 길을 선택하고 75세의 고향을 떠난 아브람,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단순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니라 그 후손과도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로부터 400년 혹은 450년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되고요. 40여 년의 혹독하지만 그래도 감격적인 광야의 생활을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 기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긴 세월을 지나서야 얻고 또 누린 열매입니다. 정작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장본인은 보지도 못한 결실이죠. 그러나 약속에 의한 결과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었습니다. 어찌 살아야 합당한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분노의 소리가 대변하더니요 열매를 얻었음에도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제대로 제멋대로 사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본문 구조상 하나의 이야기가 두 번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로 바르게 살게 하셨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이 사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선민의 모습이었으나 오래가지 못하죠. 사사가 죽으면 그 모습도 잊혀져 버리고 다시금 죄악으로 내달렸다라는 이야기이죠. 16절에서 17절의 기록이나 18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사용한 표현은 다르지만 전달되어지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나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 오늘을 사는 우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남에 있어서 갖는 동일한 과정이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구속과 완성입니다. 이 과정은 사실상 창세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발견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완성,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 중에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실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일련의 이런 과정이지만 결코 이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연속되어져서는 안 될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요? 이미 구원받은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다시금 타락하여 죄악으로 빠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고 명한 자들이 한사코 변명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종국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고 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위대해 보이게 우러러 높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얻는 밝음입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다름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밝음과 어둠을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구분하죠? 결국 본질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고유한 그 특성, 그 본질을 뚜렷하게 바르고 정확하게 나타날 때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을 강도와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호통을 치셨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발 디디며 살아가지만
구별되어지고 구분될 수 있는 그 독특한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의 행실에 진리의 복음이 드러나는 상황을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사사기 저자는 오늘 같은 이야기의 반복으로 이 암울한 악순환 구도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비추는 듯 합니다. 이것은 사사기 전반에 나타나는 전형이 되고 만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밑밥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타락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살려달라고 아둥바둥거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것도 잠시 다시금 세상에 빠져 좋다고 하다 이내 허우적거리는 모습, 이것이 사사기의 전형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인하여서 사사기의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일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언약이요. 약속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 스스로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약속에 묶여서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도 기어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부르짖고 울부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께서 내가 어떤 존재였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나 저제나 다시 올까 기다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과 비견할 수 있겠죠.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자식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그가 자기의 아들인 줄 알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우리는 호세아 11장을 통해 범죄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부를수록 그는 점점 더 멀리 나를 떠나 바알에게 제사하며 그 우상들에게 분향하였다. 내 백성이 내게서 떠나기로 결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종의 멍에를 씌웠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어도 그 멍에를 벗겨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릴 수 있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니 내가 불쌍하듯 생각이 불붙듯 일어나는구나. 본문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설사 하나님 스스로 기꺼이 저들을 엄벌을 가하시겠다는 결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괴로움,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어떤 분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수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돈이나 그로 인한 명예를 신봉하는 가롯 유다나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평신도도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가 있는가 하면 자기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여 범죄하고만 다윗도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아니라 당장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발견되죠. 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왕왕 이런 유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믿음이 있다 해도 내 주장과 내 결정에 의해 사는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렇게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있죠. 다시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엔 하나의 비슷한 모습이 있음을 봅니다. 죄를 회개한다거나 심히 통곡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나게 할 뿐 아니라 그 회개하며 통곡하는 그 모습이요. 그리고 스스로도 회개와 통곡을 통하여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모습으로 그것이 회개이든 눈물이든 부르짖음이든 분명하게 드러내어 어려움 중에도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얻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받고도 어째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를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특별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 후 영적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고 섬기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극단적인 비유로 말하자면 교복 입은 학생이 인사를 안 하고 선생님께 인사를 안 한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혼내키시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교복이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의 교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 것이죠. 학생이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왜 제게 훈계를 하십니까? 제가 인사를 안 한 것이 잘못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학교의 학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은 그분이 선생님이신지 아니면 지나가는 그냥 아저씨인지 어찌 알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끝까지 모른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서도요. 여호와께서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구원하셨으니 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의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없던 세대에는 라디오에 심취했는데 텔레비전이 나오니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라디오는 듣는 것인데 보여지는 라디오라는 것까지 나타납니다. 텔레비전도 흑백이던 것이 컬러가 나오고 입체가 나오더니 이제는 스마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HD다, LCD다, LED다 하더니만 4K라고 하는 화질의 선명도도 극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몸으로 직접 체험한 것은 듣고 보는 것보다 월등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신앙의 전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서두에 철새나 기회주의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지만 우린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살기 위해서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새가 된 것도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기웃하며 살피는 것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살기 위함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죠. 사상이나 가치의 실현보다 자신을 위한다는 것은 사실 육적인 것에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을 합니다.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기에 자유보다는 애굽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장수의 배열에 맞춰 보면요. 홍해를 건너 기뻐 노래하던 15장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2달, 석 달이 못 되어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현상입니다. 과거의 세대가 저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세대는 어떤가요? 17절 말씀에 보니요. 다른 신들에게 몸을 팔아 그 신들을 예배하였다 라고 다른 성경 번역본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굽힐 줄 모르고 못된 길로만 가는 버릇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옛 습성으로 돌아가 그들의 이전 세대보다 더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며 그들의 악한 행위와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닙니다. 이미 원주민들이 있었고 저들은 저들의 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의 등장이 있었고 그들 속에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과연 이스라엘에게 자기와 같은 지역 가운데 있는 이방 족속 원주민들이 하는 모습이 이질적으로 보일까요? 그들의 말이나 행동 혹은 종교 생활이 잘못된 것이라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배우고 따르고 익혀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토착민들인 거예요. 원주민들인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생존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사는 방법이요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굴 보고 그리할까요? 저들이 섬기는 저들의 신일까요?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저들의 신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저들의 신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은 신상이나 일정한 형태에 보이는 조형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바로 따르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움직이는 그 어떤 대상을 좇게 될 것인데 그 대상이 바로 그 땅의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은요 버릇 혹은 습성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버릇이나 습성 이런 것들은 일순간에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랜 시간과 여러 상황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버릇이자 습성입니다. 스스로 터득하여 얻게 되는 것도 있지만 보고 익혀 답습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쫓아간다거나 이방 신들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17절이나 19절에 나와 있는 순종이나 따라간다는 말은 일종의 같은 맥락이죠. 순종에도 따라가는 것이 있고 따라간다는 건 역시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사람들은 따라가고 사사는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 의지의 문제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선택에 의해 움직였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못되고 악한 그 행위들을 버리려 하지 않고 버리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부분 우리의 감성이 우리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을 보다 보니 왈칵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이름 모를 그 가슴 저며움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의 곡조와 가사가 마치 나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된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 찬양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 체험을 한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흐느낍니다.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외의 시간들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할까요? 반드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얻은 은혜와 기쁨과 회복을 한순간만으로 만족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올바른 의지의 사용이 적극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의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달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의지라고 할 수 있죠. 돌이킬 줄 모르고 여전히 감각이나 이득만을 쫓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오든 세상에로 오든 나에게 오기만 하면 된다 하여 하나님을 쫓기도 하고 세상을 쫓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의지를 갖고 있던 의지를 잘못 쓴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 된 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의지는 말씀에 의거해서 성령에 의한 성령을 따른 의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붙어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며 들은 것을 말한다 하였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성령의 진실된 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바르게 이해하여 우리의 의지를 성령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님을 진실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견고히 하여 하나님을 떠나 안락을 주려는 모든 것을 피함으로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나 수준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매기지 못합니다. 물론 아주 못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관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공정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를 위해 객관적인 잣대를 갖습니다. 소위 시험이라는 것이죠. 일정한 기준이 있고 점수가 있고 일련의 항목들이 있어 그것에 맞춰 채점하고 수준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여러분 예체능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좀 더 어려운 부분이요. 실기 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기.
하나님의 평가는 지적 수준의 평가가 아닙니다. 마치 예체능계 학생들이 갖는 것과 같은 실기입니다. 인생에서의 실제를 갖고 평가하시겠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수업 시간에 느닷없이 시행하는 쪽지 시험이 아니라 매 학년마다 반드시 치러야 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말이죠. 이 시험은 그 학년의 진급과 졸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인생을 판가름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평가입니다. 이 시험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시험을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살리기 위함.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반드시 이 시험을 지나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팁입니다. 이방 민족이 살아있는 것을 보거들랑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이 내게 주는 안락이 있거들랑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의 잣대 안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세상의 환경은 오감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주기에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맞아요. 과거에 비해 현대의 것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바른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면 흔들리는 것은 순간이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어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편에 서서 같은 땅을, 동일한 사회와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거룩을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하여 내시고 힘들 때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당하는 고초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의 안일한 모습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거들랑 내가 미혹되는 여러 일들이 있거들랑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더욱더 주 앞에 매달려 몸부림치며 우리의 고통스러운 비명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승리로, 성공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주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 지나시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시고 말씀을 통한 승리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